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을 만드십니다. 특별히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시기도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빚으신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천히 쓰는 것이 있고 파기하여 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그리고 또 어떤 그릇은 하나님이 파기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이 모두가 귀히 쓰는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그릇에 대하여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29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에서 너희가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에 기는 길짐승 중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악어나 카멜레온 같은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한 것이 레위기 11장 33절에 보면 그것 중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들에 이것이 접촉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그릇이 부정하기에 너희가 아무리 아끼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깨뜨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 파기시켜버리고 반드시 깨뜨려야 하는 것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열방의 왕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십니다. 한 나라도 세우시기도 하고 열왕의 왕들도 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바벨론 왕 중에 다니엘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진 벨사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는 다니엘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고 그것으로 이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곳에 술을 따라 마시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금이나 은이나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물을 가져다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그 그릇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벨사살 왕을 그대로 두시기보다 이방인의 왕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웠지만 그가 부정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백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것을 손가락을 보고 넓적다리가 막 녹아내리는 듯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러한 연유를 묻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졌는데 그 글자를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그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행동들, 그를 이방의 왕으로 최강대국인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주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증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최강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를 죽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왕 고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니아 왕은 여호야김 왕을 일컫습니다. 이 왕에 대하여서도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고니아 왕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파기했다,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가? 이스라엘 즉 유다의 왕으로서 그는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그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있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주변 나라 열국들과 손을 잡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 왕 여호야긴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가마에서 내었을 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그것을 쓰레기와 같이 취급해버리죠. 깨뜨려버리죠. 작품으로서 남기지를 않습니다. 그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대로 파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8장 8절에 호세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왕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들을 치시죠. 심판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삼킨 바 되게 해서 여러 나라들에 흩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그들의 삶,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그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러한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그릇으로 그들을 택하였지만 내가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오늘 예레미야서 22장 28절에
여호야긴에 대하여서 하는 말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그릇을 만들 때는 그 그릇을 통하여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그릇이 내가 기대하는 바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정치적인 판단, 환경에 따라서 세상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비록 왕으로 세웠지만 그의 삶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는 천하고 깨어진 그릇이다라고 해서 파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것, 즉 세상의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다. 그리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7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앞에 예를 든 벨사살 왕과 고니야, 여호야긴 왕의 비유를 해보면 벨사살 왕은 세상의 왕으로 가장 힘이 막강한 그 바빌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가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쾌락을 쫓아 살아가죠. 오히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죠. 그는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데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이야.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 자랑하고 교만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죽이시죠. 고니야, 여호야긴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말세의 징조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다의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고 천하게 여기며 깨뜨려 버린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그를 포로가 되게 하겠고 그의 자녀들이 더 이상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속에서 혹여나 이러한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는 없는가라는 것을 심히 경계하며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도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감동 깊게 좀 읽은 책 중에 하나는 허미의 이야기예요. 애벌레 허미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나무에서 알에서 깨어난 이제 애벌레가 나무에서만 나뭇잎만 갉아먹고 살다가 그 나무에서의 삶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부인가? 또 다른 세상,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은 없을까? 내가 날마다 자고 깨어나서 먹는 것이 여기 나무에서 이 잎사귀만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나무에서 내려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보지 못하였던 수많은 또 애벌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른 애벌레들이 한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 길을 따라가면 정말 내가 찾는 인생의 의미, 나의 존재됨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 애벌레들이 행하고 있는, 줄지어서 가고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가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애벌레들이 가는 곳에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 기둥이 있는데 그 나무 기둥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니까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나무 기둥입니다.
그래서 분명 수많은 애벌레들이 저기를 오르는 걸 보니까 거기에 내가 원하는 분명 이상향이 있어. 분명 내가 그곳에 오르게 되어지면 나도 내가 생각하는 바를 취하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도 그곳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한참 오르다 보니까 그가 꼭대기에 이르면 이를수록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뒤에 오던 애벌레가 나를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나 또한 그 꼭대기에 오르고자 하니까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또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것을 오르다가 힘이 겨우니까 떨어져서 죽는 애벌레들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악착같이 내가 오르려고 하니까 나를 짓밟는 애벌레들을 이기고 때로는 내가 그것들을 떼어내고 그들을 짓밟으면서 밟히고 밟으면서 그 꼭대기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것은 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뭔가 추락하는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떨어지는 그런 애벌레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대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옆에 오르는 애벌레들도 나도 몰라. 그냥 여기 오르니까 나도 올라. 그리고 자기도 올라갑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르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내가 올라온 김에 끝까지 한번 올라보자. 그리고 정말 밟고 밟히면서 끝까지 한번 올라보는 것입니다. 나무 꼭대기에 최정상에 다다랐어요. 그가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벌레들이 있으니까 또 정상에 있는 애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애벌레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허미는 겨우겨우 다시 올랐던 길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올라오는 그 애벌레들에게 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를 이유가 전혀 없어. 이야기를 해도 다른 애벌레들은 허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결과적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 나의 삶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허미의 이야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나의 삶은 다른 애벌레들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의 길이야. 너는 이 길을 가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저 나무 위를 올라야 돼. 나무 기둥을 오르면 그 기둥에 뭐가 있어. 라고 해서 그냥 모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오히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더라. 여러분, 벨사살 왕의 삶이 그러하였고 여호야긴의 삶이 그러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그것을 올라가고 오르고 오르면서 내가 경쟁하면서 뭔가 또 성취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이룰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 바라보는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나는 노력하고 열정을 쏟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벨탑의 꼭대기에 그들은 모든 수고를 하지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수고의 중심은 자기를 사랑했던 것.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가문,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수고, 땀 흘림, 모든 목적의 중심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수고하고 애쓰고 밟고 밟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말세의 징조의 그 현상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구별되었지만 마치
여호야긴이 행하고 있는 것.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는 자의 삶이 아닌 자기가 쫓아가는 것은 세상의 원리, 세상에 사단이 유혹하는 것에 이끌려서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벨탑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고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는 그릇은 그러면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집에서 각양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21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고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행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자 하실 때에 이 일들을 행하는 가장 중심, 하나님과 세상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제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네 가지의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쳐서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의 그릇으로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였던 것을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계시죠.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를 불러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불렀다고 하면 두 번째, 그를 씻기는 거예요. 사울을 어떻게 씻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내가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죄를 먼저 씻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주게 하고 그 죄를 씻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는 그 죄를 가지고서는 허물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이제 이후에 바울이 되어지는 이 사울을 깨끗하게 세례를 베풀므로 씻기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의복을 준비하게 합니다. 제사장으로 되어진다 할 때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반드시 의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의복을 입히시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할 때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의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이 사울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사울이 사역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한 그 사역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에게 의복을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믿음이 의롭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하여서 그가 큰 무리들을 가르치게 되어졌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어지죠. 바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오히려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제사장의 마지막 단계인 관유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자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 그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자 성령의 기름을 그에게 붓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충만하여질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셨다고 내가 그 일 감당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각양 재료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관유를 그에게 부음으로 그가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만든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에 반드시 관유를 부어라. 관유를 부음으로 그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고 관유를 바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교회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일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것과 같이 자칫 잘못 나의 그 열심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요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었죠. 성령은 이 각가지의 하나님이 명하신 성물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루게 하고 한 몸체를 이루게 하고 사람으로 부른 그 제사장 또한 관유를 부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성막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따로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유를 부음으로 통일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게 하고 그 도구들은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쓰시는 그릇,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어졌던 것처럼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 속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만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속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것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그릇들, 즉 세상의 말세에 일어나는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나는 기쁨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기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생의 바벨탑이어서 하나님이 한순간 무너뜨려버리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내가 너에게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잘못된 길이 우리가 들어서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서의 준비됨이 필요한데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로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중심이 지금 성전 중심인가? 하나님은 회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 세워졌을 때에
바로 앞뒤 사면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거주지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들은 기쁠 때, 슬플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항상 달려가는 곳은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위에 나아가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성막에 나가서 그 죄를 사함받고, 인생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내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 소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있어서도 그를 데려오는 장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는 것을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바로 회막으로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 허미의 비유를 들었지만 그 애벌레들이 그냥 나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다 하고 가니까 나는 그 길을 쫓아가는 세상이 나의 성공에 보장되어진 길이다라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간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제사장이다라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 의복을 입기 전에 반드시 그를 회막으로 데려와서 몸부터 씻겼다라는 겁니다. 그 몸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세상의 삶에 있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세수 안 하고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주일을 머리 안 감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손발을 씻고, 요즘 코로나 시즌에 더욱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영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그 모든 죄들을 씻고 있습니까? 내 입술로 지었던 죄, 내 생각으로 지었던 죄, 내 행동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나는 매일매일 씻고 있는지.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것은,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상번제를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내가 제사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불렀을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분명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불을 끄트려서도 안 되고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은 그대로 나아가서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하기에 물두멍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들의 손과 발을 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살피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말로서 실수한 게 없는가, 나의 생각으로 부정한 것이 없는가, 내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상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 불러준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여야 제사장의 몸이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계속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있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는 잘 산 것 같은데, 죄 안 짓고 산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머리 안 감고 일주일을 그대로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더러워져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의 은어들, 나의 생각들,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먼지들이 무수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 예배가 필요하고, 수요 예배가 필요하고, 금요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스스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바로 이 상번제를 드리는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 제단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주중의 예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물두멍에 나와서 씻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거룩하여지고 내 삶이 다시 한번 깨끗하여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의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주어진 것은 바로 그냥 세상의 옷을 입어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어라 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중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자와 그냥 그것에 참여하는 자는 사뭇 다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또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가 다르듯이 오히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례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또한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도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은 그 들은 말씀을 그 백성들 세상을 향하여서 전파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뜻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선다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부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었고 어두운 데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거룩한 빛에 거하게 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그냥 내가 알았어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여러분, 간유가 부어지지 아니할 때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은 거예요. 제각각 그냥 나는 그거다라고 존재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인정받은 것은 관유가 부어질 때에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졌어요. 관유가 부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 존재, 나는 이런 존재야, 너보다 더 멋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쓰임받는 나는 법궤가 되었어. 너희들은 등대보다 나는 법궤가 더 뛰어나지. 오히려 그 조각목보다 나는 더 뛰어난 존재지. 금은보다 나는 뛰어난 존재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유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로 불렀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제각각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관유가 부어질 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며 철저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성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수많은 기도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관상 기도를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성 관리를 위하여서는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통성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어떤 불붙어 있는 사람에게 불을 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식어 있기에 나를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 오히려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에 현혹되게 하는 역할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 사람은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기에 오히려 그 불을 붙입니다. 꺼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은 끄지지 아니하는데 그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늘날 우리 교회 다른 데 여러분, 다른 기도원 불 안 붙습니다. 우리 통영중림교회 금요기도에 불이 붙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역별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작하기 전과 비교해 보면은 딱 2배 이상의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와 보신 분들은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을 받아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간유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쓰시는 거죠. 제사장이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가 교회에 있고 그가 깨끗하고 그가 의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함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지는 그 영성의 관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들이 되어서 그 그릇들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냥 쓰임받고 폐기되어지는 존재냐?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인생길, 믿음의 길 잘 달려갔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그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그러한 상급을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